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하며 내 앞길이 어떻고 어떠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심령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미 강구하셨듯이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제 롤레이션스에 정말 좋은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아버지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롤레이션스에 이렇게 좋은 많은 아버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롤레이션스에 이렇게 육적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영적인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닮아가는 아버지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정말 맛있는 식사로 정말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과 여정들 가운데서 함께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동역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 아버지가 된 것은 바로 이 모든 어머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동역과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서 저희 모든 어머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가정,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토대가 세상적인 것이 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그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기도 하고요. 제 연합교회 안에서는 트리니티 윅이기도 합니다. 트리니티 윅, 성삼위 하나님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리니티 윅을 저희 교회에서 정한 이유는 이 주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기억해 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트리니티 윅이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을 생각하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신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겸손과 섬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 6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사랑하며 교제하며 연합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올레이션스 교회가 한 걸음 작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딛어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구라고요?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순간 우리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왠지 나를 향한 음성 같지는 않은, 누군가를 위한 음성 같기는 한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 것 같지 않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든 상관없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만져주시죠. 성령이 교회를 고쳐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치유해 주시죠. 새 소망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레이션스 교회가 더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를 두고 더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능력과 섬김의 능력과 교제의 능력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수의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냄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열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기도와 사역에 품고 있는지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영생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힘을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보혜사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저희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내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너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내었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었다.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공부를 해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공부해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보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시고 야곱을 보내셨죠.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보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보내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이라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거든 우리는 한국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 레싱턴에 보내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보내어진 사람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어져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어떤 삶의 의미인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챌린지는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을 떠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첫 번째,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성경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심을 보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사야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서 이사야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그 장면을 이사야가 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높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득하게 이렇게 안고 감싸고 있음을 저는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1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우시야의 죽음은 단지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문구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그 말년이 좋았습니까? 그 우시야 왕은 너무나도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말년기에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면서 더 이상 그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결국 죽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당시에 그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으로 세워졌던 그 아수르의 공격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이 오늘 읽었던 6장의 시작 부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가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이사야 그리고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사야는 온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은 없다. 이사야는 온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은 없다.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소망과 내일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줘요. 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여러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 땅에 딱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들과 같이 좀 될 수 있을까?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 이야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저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한 하나님 이야기 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그 땅에 도착하면은 하는 고민과 질문이 어떻게 하면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은 선교사들이 시작한 질문이 아니죠. 누구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들이 더 잘 알 수 있을까? 이 어떻게 하면의 질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에 처음에 선교사로 갔을 때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손으로도 밥을 먹기도 하고요, 왼손으로도 처리를 해보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하루는 아침에 인도에 도착해서 처음 갔을 때요, 선교사의 삶을 배울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도 사람들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도 사람들 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딱 나갔는데요, 거리에 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군데군데. 그래가지고 저는 거리에 나가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받는다고 맨날 그 땅만 보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갔는데 이 그 똥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제가 지내서 살겠던 곳은 1년 내내 여름이니까 신발도 그냥 샌들 신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 물들을 다 이렇게 첨벙첨벙하면서 그 거리를 지나야 되는데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똥 안 밟겠다고 땅만 보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나는 얼마나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나의 안위밖에 모르는, 나의 삶의 편안밖에 모르는 내 삶이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온 의료팀과 함께 그 나병 환자죠. 이제 나병 환자촌에 가서 사역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 촌은 인도의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촌이었어요. 갔는데 그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소독약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병 환자 그 피부 있잖아요, 그걸 닦아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가서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의 그 피부를 보고 손을 보고 발을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소독약을 들고 그들의 몸을 붙들고 그걸 닦아주는 일이
그 한 번 하는 일인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저들과 같이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쓰러지는 우리의 삶, 나의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가 나에게 복이다, 너의 삶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갈등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와 같이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이 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면은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견딜 수 없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임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올레이셔스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방법을 더 많이 배워서 세상 가운데 나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진리로 강건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레이션스 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가죠.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부르심의 여정에서 기초가 되는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여전히 내가 중심축이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축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축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도 기도함으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 생각 옳은 대로, 자기 생각 방법대로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도 없습니다. 성화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부정함으로 가득한 인생,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사야가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무게, 그 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죄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았듯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이사야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절실하게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는 거죠. 나의 회개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깊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의로운 자로 서 있는 이상은 나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에서 사역해서 힌두교 사람들이 경험하는 죄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서 힌두교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녀요. 기어다녀서 그들이 믿는 신전에 임재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나의 신이여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엎드려 있어요. 항상 엎드려 있습니다. 항상 신의 보호를 두려워하고요, 뭔가를 계속 바쳐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죠. 저는 불교 가정에 자라면서 불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무게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108배를 드리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입술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뭐였냐면요, 내 업보가 커서 그렇다. 무슨 일만 좀 안 좋으면 내 업보가 커서 그렇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해야 되는가 보다. 108배 내일은 꼭 해야 되는가 보다. 무릎 아픈데도 꼭 절에 가가지고, 왜 한국의 절들은 다 그 산에 있는지 꼭 절에 가가지고 108배 꼭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없었어요. 속죄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지금 예수님 믿거든요. 제 어머니 입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업보 이야기 더 이상 안 합니다. 왜냐고요? 속죄의 은혜 때문에.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속죄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합니다. 속죄의 은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무게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lifting up,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무게,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 오셔서 괜찮아, lifting up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는요, 곧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잘못한 것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는 자유함 안에 거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서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송함을 구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더 깊이, 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의 깊은 은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 내가 용서받은 메시지, 내가 잘난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메시지를 세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질문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사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사야에게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저 먼 산 보면서 이사야가 듣고 있는데 누가 갈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그의 보내심에 동참하는 삶인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어지는 삶인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내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요, 우리 계속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학교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전도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가정 준비를 하면서요, 목회자 가정 준비를 하면서 그 심사가 있어요. 심사를 있는데 설교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설교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 주에 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설교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이 성삼위 하나님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이 딱 성삼위 하나님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 준비하지 않고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설교 똑같이 가져온 건 아니거든요. 새로 준비했습니다. 새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올레션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더 기대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실지 더 기대하십시다. 더 준비하십시다. 더 바라고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이 이사야가 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